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시간에 호세아서를 통하여 타락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9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무엇을 기뻐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었던 말씀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행했었던 가장 큰 죄, 그들에게 있었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과 구별된 존재라는 그 거룩한 정체성을 버렸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었죠.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정치와 대외 관계는 물론이고 종교적 의식을 비롯한 일상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방인처럼 그들은 살아갔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이 열방에 잠식되어 버린 혼합주의의 모습을 그들이 삶의 곳곳에서 보였던 것인데요. 선지자는 이런 구별되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7장 8절의 말씀에서 무엇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까? 바로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었죠. 7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죠.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삼으셨을 때에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섞여서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 아니죠. 열방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빛을 열방에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사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버리고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의 모습을 보였고 하나님을 향한 욕망이 아닌 그 땅에서의 풍요로움과 번영을 욕망하면서 이방인처럼 생각을 하고 그들처럼 살아갔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지혜와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의 힘을 이스라엘이 의지를 했었죠. 이런 이스라엘의 혼합주의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았을 때 본문의 배경이 정확하게 언제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1절과 2절 말씀에서 타작마당과 술틀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되었었고 또 5절에서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가 함께 언급된 것으로 보아 많은 사람들은 초막절이 본문의 배경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초막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까지 광야에서 방랑하던 때를 기억하는 절기이자 농사철이 지나고 곡식을 저장하는 시점에 열렸기 때문에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절의 성격 또한 여기에 있었었죠. 그런데 선지자는 한 해의 곡식을 거두어 저장하는 농경사회에서 가장 기쁨이 넘치는 날에 도발적으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이 기쁜 날의 선지자는 앞으로는 축제가 없을 것이며 불결한 이방 땅으로 쫓겨날 것이기에 명절과 절기가 돌아와도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거나 축제의 모임을 결코 가지게 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야 할 이 초막절에
왜 도발적인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 이스라엘이 어떤 중차대한 범죄를 저질렀기에 이토록 중요한 날에 도발적인 심판의 말씀을 선지자가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바로 이방 사람과 똑같은 이유로 이스라엘이 기뻐 날뛰었기 때문입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방 사람처럼이라는 이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방인과 구별되지 않은 이스라엘의 혼합주의를 지금 선지자가 비판을 하고 있는데, 바로 타작 마당에 쌓여 있는 풍성한 곡식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것을 선지자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단순히 그들의 풍요로움을 기뻐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쟁점은 그 풍요의 기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허락하신 것들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매우 건강한 신앙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것들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이 기뻐하고 있는 풍요의 기원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음행의 대가로 얻은 풍요로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겠지만, 탈곡을 위한 타작마당에 쌓아놓은 곡식 땅과 술틀의 풍성함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서 배교와 음행의 대가로 그들에게 주어진 곡식과 술틀일 뿐입니다. 1절 중반절부터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조금 더 적나라하게 다음과 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음행을 하였다. 너희는 모든 타작 마당에서 창녀의 몸값을 받으며 좋아하고 있다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타작 마당에서 정확하게 무엇을 했는지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는 모릅니다. 어떤 우상을 그곳 가운데 전시를 했을 수도 있고요, 난잡한 여러 일들이 타작 마당에서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야 어찌 되었든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구별된 자신들을 열방과 우상에게 내어놓은 대가로 얻은 것을 기뻐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의 유일한 관심사는 오직 물질적 축복으로 상징되는 풍요로운 수확뿐입니다. 이 풍요로움이 누구로부터 그들에게 주어졌는지는 그들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풍요를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바알도 그들에게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몸을 판 대가를 위해서라면 아무에게나 몸을 파는 창녀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단 1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필요에 따라 이들의 세속적 욕구를 만족시켜 주시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전쟁과 재앙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땅을 축복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면 되었습니다. 이들은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풍요와 번성으로 대체를 했고, 결국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 생명력을 상실해가며 가나안의 종교로 변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이 기뻐하는 그 기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욕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처럼 풍요로운 수확만이 여러분의 관심이며 궁극적인 기쁨의 이유입니까? 물론 물질적인 축복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라는 것은 달리 설명할 필요가 없죠. 주기도문이 가르쳐 주듯이 성도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마땅히 구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 축복을 신앙생활의 핵심 또는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것에 있습니다. 만약 나의 관심이 축복과 번영에만 있다면 축복과 그 번영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누가 복을 주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그저 2차적인 차원의 문제입니다. 복을 주는 주체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되고 갑니다. 선지자가 고발을 했듯이 이런 축복을 목적으로 삼는 신앙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몇 년 전에 수능 만점을 받았던 한 학생의 인터뷰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그 기사를 찾아보았었는데요.
한 학생이 수능 만점을 받았는데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중에 기자가 신앙생활은 그동안 어떻게 해왔나요? 라고 질문을 하였고 그 학생은 이 기자의 답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 두 분 다 기독교인이신 모태신앙이시고 초등학생 때까지는 부모님과 함께 주일마다 교회를 다녔는데 중학생이 되고 주말에 학원에 가야 하는 날이 많아지면서 주일 예배를 자주 못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성탄 예배만큼은 가족들과 다 같이 참석하려고 했어요. 이제 대학생이 되었으니 주일 성수를 꼭 지키도록 노력하고 재능 기부를 통해서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학생이 기자의 물음에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의 아버지 또한 인터뷰에서 이런 답변을 하였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누구누구에게 내렸으니 그 은혜가 오래도록 지속이 되어서 대학 생활까지 연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학생의 아버지가 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결국 무엇이 문제입니까? 성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죠.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성공과 물질의 번영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이죠. 그리고 이 성공과 번영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착각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만약 그렇게 하나님보다 자신의 성공과 번영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갔을 때에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된다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반성하여 하나님께 돌이킬 기회가 있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고 성공한다면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라고 말하며 그럴듯하게 포장을 할 겁니다. 아마 지금 이스라엘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떠나 음행을 통하여 얻은 곡식들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선지자가 형벌과 보응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말했을 때에 7절과 같은 반응을 보였던 것이겠죠. 7절 중반절을 보시죠.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이 말은 선지자가 자신을 경멸하며 떠드는 백성의 조롱하는 말을 인용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타작마당에 풍성이 쌓여있는 곡식들을 보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이 얻은 것들은 우상 숭배의 결과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많은 것을 가졌다고 칩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가졌다고 한들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에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음행으로 얻은 것을 기뻐하는 것에 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수한 곡식이 남의 소유로 넘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이것을 직역을 하면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이 그들을 먹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가 그들을 속일 것이다 라고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먹고 마시지 못한다는 것은 문맥의 흐름을 보았을 때 수확들이 남의 소유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포도주 압착장에서 나오는 새 포도주를 맛보며 앞으로 즐거운 삶을 생각하겠지만 곧 냉혹한 현실을 비통하게 깨닫게 됩니다. 타작마당에 추수한 곡식이 많이 쌓여있고 술틀에 포도주가 넘친다고 환호하기에는 너무나도 이릅니다. 눈앞에 보이는 풍성한 수확에 기뻐 어쩔 줄 몰라 하지만 곧 참담하고 암담한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포도주를 맛보며 기뻐하지만 곧 좌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타작마당과 술틀에서 얻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즐기지 못하고 적들에게 모두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로 얻은 결실이 주는 잠시의 헛된 기쁨 다음에 이스라엘은 그 음행의 대가를 너무나도 혹독하게 치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의 기쁨의 근원은 물질의 풍요로움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것들을 기뻐하며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유와 풍요로움과 성공을 신앙의 핵심이자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물질은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신앙생활의 핵심이자 궁극적인 기쁨의 목표로 삼으면 우리의 신앙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 심하게 요동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있을 때는 한없이 하늘 높이 치솟았다가 없을 때는 또 한없이 땅으로 꺼져 내려가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을 향하고 기쁨의 근원을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 한 분에게만 둔다면 우리의 감정은 절대 요동하지 않겠죠. 무릇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신앙생활의 핵심이자 궁극적인 목표이자 유일한 기쁨의 근원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어디에서 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의 것들이 화려하고 멋있어 보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한번 추구해 보십시오. 그것을 얻었다 하더라도 돌아오는 것은 참된 만족과 기쁨이 아닌 공허함과 궁핍뿐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나 역설적으로 더 공허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엇도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음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축복과 번영을 욕망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의 하나님만을 욕망하며 하나님만을 기쁨의 원천으로 삼아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본문에서 선지자가 두 번째로 고발하고 있는 것은 바로 듣는 것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선지자는 현재 이들의 행동이 배은망덕한 행동이라는 것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광야에서의 처음 사랑을 잊지 못하시지만 이스라엘은 헌신짝 버리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아내로 또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지만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남편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애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의 변화가 말씀을 듣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시죠.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브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여기서 주목을 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신 것을 광야에서의 포도와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에 지금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포도가 이스라엘이 정착한 약속의 땅에서 자라나는 산물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광야의 포도는 뜻밖의 놀라움과 기쁨을 상징할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처음 열린 무화과는 그만큼 소중하고 특별한 의미를 지닌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소중하고 기쁘고 복되게 처음 만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마치 광야의 포도를 보신 것처럼 놀랍고도 아름답고 풍성하게 보셨고 첫 무화과 열매처럼 애틋하고 사랑스럽게 이스라엘을 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시작이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소중하게 보신 하나님을 떠나 바알브올에게 갔고 가나안의 풍성한 열매들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갔으니 그들의 신랑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결국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일에 듣고 있는 사무엘상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듣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의 말씀, 우리 중요하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호세아 시기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이죠.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는 있었으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고 인애와 사랑을 버렸으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바알과 열방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듣는가로 드러납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고 바알과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떠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울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듯이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지 않고 세상과 나 자신의 욕심으로 가득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1세기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굉장히 복잡한 사회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여전히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는 내 자아의 소리는 물론이고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는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은 후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디로 우리가 이동을 하여 살아간다면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들려오는 여러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고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혼잡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집중하고 들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참 쉽지가 않죠. 특히 미디어가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당장 저만 보더라도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SNS에 자주 접속을 하고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한번 휴대폰을 두고 무슨 SNS와 유튜브에 접속을 하게 되면 짧은 영상들이 계속해서 뜨는데요, 그것을 보고 있으면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계속해서 보게 되고 어느 순간 시계를 보면 30분은 물론이고 1시간 이렇게 훅훅 지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청년부 수련회 때 제가 청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신분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바뀌었으니 죄가 주는 달콤함에 빠져 열심히 죄를 지었던 열심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우리가
열심을 내어야 된다는 말을 하면서 저 스스로도 한 가지를 결심을 했었습니다. 평소에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었던 SNS를 끊어버리겠다는 결심이었는데요. 이튿날 집회가 끝나고 청년들에게 이 SNS 계정을 어떻게 하면 중지할 수 있는지, 다른 말로 하면 비활성화를 탈 수 있는지를 청년들에게 물었고, 청년들이 안내를 받아서 이제 그 계정에 접속을 하지 못하도록 제가 막았습니다.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켜서 SNS에 접속하는 시간이 줄었는데 그 기간이 채 하루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루도 되지 않아서 접속을 차단하는 것을 풀고 계속해서 SNS에 제가 접속을 하였었는데요. 지금도 최대한 SNS 사용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시간에 말씀을 더 읽고 책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게 결심과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열심히 청정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광야의 이스라엘, 그리고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놀랍고도 아름답고 풍성하고 애틋하고 사랑스럽게 보셨듯이 또한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일 만한 무엇이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안의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는 소중하고 아름답게 보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과 자기라는 우상을 섬기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부르사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바알에게 자신을 드린 이스라엘처럼 세상에게 우리 자신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더 즐거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는 내 자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하나님이 어떤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잠시 후에 부를 찬양의 가사처럼 오직 주의 사랑에 깊이 잠기십시오.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지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즐거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의 욕망의 소리, 염려와 두려움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크게 들리는 은혜를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